함께 따라서 하시겠습니다.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십시오. 한 번 더 따라서 하시겠습니다.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십시오. 오늘 함께 묵묵한 고린도후서 5장 1절로 7절의 말씀 가지고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십시오. 이와 같은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부활 후 두 번째 주일입니다. 부활을 경험한 우리들의 삶이 어때야 하는지에 대해서 계속 말씀을 묵상을 하고 말씀을 전합니다. 우리 눈으로 볼 수 있는 거리는 과연 얼마나 될까요? 전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지만 이 시력 얘기만 나오면 몽골 사람들을 항상 생각을 합니다. 시력이 좋대요. 평균 시력이 5.0 이상이에요. 부럽습니다. 요즘은 가물가물해져 갖고 야간에 운전을 할 때도 간판이 잘 안 보여요. 시력 교정을 해야 되는 건지 노안 때문인지는 모르겠지만 그냥 시력 얘기, 몽골 사람들의 시력 얘기가 나오면 그냥 부럽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멀리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해도 결국 자기 눈앞에 보이는 것만 보는 거예요. 건물 뒤에 있는 거 몽골 사람이 5.0 아니라 10.0이 돼도 건물 뒤에 있는 건 못 봅니다. 사람의 마음 못 꿰뚫어 봐요. 그러나 믿음의 눈에는 한계가 없습니다. 우리의 육신은 날로 약해지겠지만 연약해질수록 어려워질수록 우리의 소망은 더욱더 강건해집니다. 간절함이 더해집니다. 주님께서 지켜주심을 믿기 때문이죠. 그리고 마침내 주님의 도우심으로 이 모든 환난을 이길 것을 확신하게 됩니다. 이 믿음을 잊지 않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은요, 어떤 우리 행위나 이런 것들의 문제가 아니에요. 믿음의 문제입니다. 육체의 연약함, 때로는 어떤 행동의 실수, 믿음 앞에서 이 모든 것들이 다 의미가 없는 거예요. 육신이 약해진다고 소망마저 약해지면 안 됩니다. 지금 눈에 보이는 것, 잠시 있다가 사라질 것들이 우리의 눈을 가리고 있지만 믿음의 눈을 뜨게 될 때 눈에 보이지 않던 것들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리고 사라져 버릴 것들 대신에 영원한 것에 우리의 눈을 고정시키고 바라볼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보이는 것에 관심을 제거하면 보지 못하던 것들을 보게 됩니다. 이것이 믿음의 눈이에요. 믿음의 눈과 더불어서 생각해 보는 것이 그렇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고정관념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고정관념이 있으면 늘상 하던 일들을 똑같은 패턴으로 가기 때문에 새로운 것들을 발견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이 고정관념을 깨뜨리면요, 새로운 것이 나타나요. 믿음의 눈이 그런 겁니다. 늘 눈에 보이는 익숙한 것들을 바라보고 있으면 그냥 거기서 뭔가 새로운 것이 나오질 않아요. 늘 보던 것이고 한계가 있는 것이고 허무한 것이고 있다가 사라지는 것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때는 우리가 상식적으로 보고 생각하는 것을 뛰어넘어 4차원의 영적 세계로 들어가서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때 우리가 일상적으로 바라보던 것, 허무했던 것, 뭐 넘어지고 깨지고 쓰러지고 사라져버렸던 그 모든 것들이 그런 것들이 보이는 게 아니라 믿음의 눈으로서만 볼 수 있는 새로운 것들을 볼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서 바울은 이 믿음의 눈을 뜨라고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하고 있습니다. 오늘 2절 말씀에 보니까 참으로 우리가 여기 있어 탄식하며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 처소로 덧입기를 간절히 사모하노라. 지금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이 과연 무엇이 있을까요?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바라봐야만 하는 것들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오늘 그 말씀의 은혜를 좀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 우리가 바라보아야 될 것은 임마누엘의 하나님이에요.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보십시오.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외로움을 느끼는 거예요. 주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신 사실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내가 지금 외롭다 느끼는 겁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신데 어떻게 우리가 외로울 수가 있어요? 하나님은 지금 여기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이 사실을 믿음으로 바라봐야 돼요. 여러분,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없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늘상 익숙하게
없으면 안 되는 것을 경험하면서 살고 있지 않습니까? 산소, 공기. 여러분, 우리 눈에 보이지 않아요. 근데 이게 없으면 우리는 살 수가 없어요. 없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없는 게 아니라 보이지 않지만 있는 것들이 존재한다는 거예요. 영의 세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 것을 깨닫지 못해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 사실은 변함이 없습니다. 이건 우리들이 만들어낸 어떤 상상이나 긍정적인 사고방식이 아니에요. 하나님 약속의 말씀입니다.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약속하셨다는 거예요. 사람의 말은 변하기도 하고 있다가 사라지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합니다. 주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것이다. 지금도 우리 곁에, 지금 우리 예배하는 이 순간에도 주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 눈으로 한 번도 본 적 없지만 여기 우리가 예배하는 이 자리, 특별히 이 자리에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신학적으로 이걸 임마누엘의 하나님이라고 우리가 부르고 있죠. 마태복음 1장 23절 말씀에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우리가 날마다 선포하듯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계신 곳이 천국이고 그곳이 하나님의 나라예요. 찬양의 가사처럼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우리는요 언제고 무너질 육신을 입고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것은 영원히 무너지지 않을 하늘의 집이 예배되어져 있다는 거예요. 바울이 그것을 전하고 있습니다. 오늘 1절 말씀에 보니까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의 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육신의 것들, 눈에 보이는 것들 사라지지만 그러나 거기에서 우리가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가운데 지어놓으신 하늘의 집, 하나님이 이건 단순히 어떤 우리가 죽고 천국 가는 그 문제가 아니라 내 눈앞에 보여지는 것들, 육신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눈앞에 보여지는 것들이 사라진다 해도 우리가 낙심하지 않은 것은 하나님이 예비하신 또 다른 것이 준비되어져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죽어야만 천국 가는 거 아닙니다. 이 땅에서도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고 있어요. 하나님이 계신 곳이 천국입니다. 내가 그 하나님을 경험하고 있다면, 눈에 보이지 않지만 지금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내가 믿고 있다면, 그것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있다면 여러분 여기가 천국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의심하지 말고 지금 여기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믿음으로만 바라보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바라봐야 되는 것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초대교회는요 오늘날처럼 교리와 신학이 전혀 없던 때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이제 막 생겨났던 시기예요. 거기에 무슨 교리가 있고 무슨 신학이 있고 뭐가 있겠어요? 오늘날처럼 교회 성장 프로그램이 있습니까? 제자 훈련이 있습니까? 구역 공과책이라도 있나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부흥회도 없고 제자 양육 이런 것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초대교회는 놀랍도록 부흥했어요. 무엇인가 새로운 것을 만들어내서 그것 때문에 부흥하는 게 아닙니다. 진짜 부흥은 초대교회에 두 가지 핵심적인 내용이 있는데 예수님의 부활과 성령 충만입니다. 다른 것이 없었어요. 우리가 이걸 기억을 해야 돼요. 뭔가 자꾸 우리는 부흥해야 된다 얘기하니까 부흥을 위해서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막 많은 것들을 하려고 하는데 여러분 초대교회는요 이런 거 없어도 부흥이 됐다고요. 그들에게 있는 걸 보니까 예수님 부활하신 것을 보았던 증인들이고 그리고 오순절날 기다렸던 성령 받은 거 외에는 그들에게 어떤 것도 있지 않아요. 그런데 교회가 부흥했다고요. 예수님의 부활을 말이 아니라 직접 경험했던 부활하신 주님을 눈으로 보았던 이 제자들을 중심으로 오순절날 성령 받은 제자들을 중심으로 복음이 전파되기 시작했어요.
예수님의 부활과 성령 충만은요, 복음의 핵심입니다. 변화의 원동력입니다. 두려워하던 제자들이 담대하게 변화된 결정적인 원인입니다. 이게 교회가 시작된 동력이 되는 거예요. 이 놀라운 능력을 우리는 내 문제 해결하는 데만 자꾸 쓰려고 그래요.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일에 가장 중요한 건 예수님의 부활과 그 부활로 인한 생명과 성령의 충만함을 우리 가운데 덧입혀 주셨는데, 우리에게 다 주셨는데요, 우린 이걸 가지고 오늘 해결해야 되는 내 문제를 놓고만 쓰고 있다고요. 이게 어떤 의미인지 아세요? 제일 요즘 비싼 차가 뭐예요? 뭐 벤틀리? 요즘 뭐 전기차도 많이 비싸던데, 뭐 테슬라 같은 거. 이렇게 비싼 차를 사놓고 마트에 장 보러 갈 때만 쓰는 거예요. 그거랑 똑같은 거예요. 우리는요, 초대교회의 시련, 이 핍박을 너무 쉽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내가 당한 고난만 제일 힘들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나 초대교회는요, 예수님 믿는 거 하나 때문에 생명의 위협을 받았던 때입니다. 결코 가볍지 않은 거예요. 초대교회 성도들은 이 핍박을 피해서 믿음을 지키려고 땅속에 카타콤이라는 걸 만들었어요. 거기 숨어서 지냈습니다. 가장 최근에 발견된 카타콤을 고고학자들이 발견해서 공개를 했는데, 이건 단순히 핍박을 피해서 그냥 숨어 지내는 정도가 아니라 땅속에 마을이 있더라고요. 아예 마을이 형성되어 있습니다. 그 안에 교회가 있고, 그 안에 회관이 있고, 빨래터가 있고, 무덤도 있어요. 아예 그냥 그들의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땅속에서 그 믿음 지키며 살아갔던 사람들이에요. 환난 중에도 초대교회 성도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이 믿음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 믿음을 지키면서 살았어요.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예수 믿는다고 누가 와서 찌르기를 합니까? 때리기를 합니까? 아무도 뭐라고 하는 사람 없어요. 그런데 내가 가진 문제 때문에, 내가 가진 어려움과 힘든 것 때문에, 마음의 상처와 시련 때문에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자신의 생명을 다 바쳐 우리에게 주신 이 생명을, 이 거룩한 영적인 생명을 너무 쉽게 버리는 것 같아요. 오늘 우리들에게 부활의 신앙이 있습니까? 다시 살 것을 믿고 영원히 죽지 않는 것을 우리가 믿고 있습니까? 막연하게 믿는 것 말고 정말 목숨처럼 소중히 여기며 믿고 계십니까? 여러분, 부활신앙은요, 초대교회만의 신앙이 아닙니다. 오늘의 우리의 믿음이 되고 능력이 되는 거예요. 초대교회 사도들과 성도들의 힘과 능력은 예수님의 부활과 성령 충만에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건 역시 이 부활신앙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는 부활을 본 적이 없습니다. 이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제자들처럼 예수님의 부활을 직접 경험하고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그랬던 경험을 가진 사람이 우리 중에는 아무도 없어요. 그렇다고 부활신앙이 없는 겁니까? 의심하던 도마에게 나타나신 예수님이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않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 말씀에 따르면 초대교회에 예수님의 부활을 경험했던 사도들과 그 제자들보다 우리가 더 복된 사람이에요. 우리가 부활을 직접 눈으로 보지 않았지만 우리 지금 예수님 믿고 있잖아요. 그 부활신앙 가지고 살고 있잖아요. 보지 않고 믿는 자들이 복되도다 말씀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그때 그 사람들보다 훨씬 더 복받은 사람이에요. 대단한 믿음의 소유자들입니다. 그 믿음 잃어버리지 말고 영원히 지키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셋째로, 부활 생명을 우리가 바라봐야 돼요. 우리 안에 회복된 생명을 보라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부활의 생명이 있어요.
우리 성도님들 보면 어떤 분들은 90세가 되어도 정정하시고 건강하신 분이 있는 반면 상대적으로 젊은데도 이병 저병 잔병 치레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믿음의 부분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분들은요, 믿음이 아주 뛰어난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어떤 문제가 와도 그 믿음 지키면서 살아가시는 분이 있는가 하면 어떤 분들은 바람만 불어도 휙 쓰러졌다가 또 이쪽에서 바람 불면 교회에서 사라졌다가 또 언제 좀 시간 좀 지나고 나면 또 나타났다가 이런 분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분들을 볼 때 믿음이 없는 사람이라고 속으로 생각을 해요. 절대 겉으로 말하시면 안 됩니다. 속으로 생각을 해요. 근데 과연 믿음이 없는 걸까요? 앞서 말씀드렸잖아요. 우리가 다 숨을 쉬고 살아있는데 어떤 분들은 건강한데 어떤 분들은 건강하지가 않아요. 잔병치레가 많아요. 근데 잔병치레 많다고 죽었다고 말합니까? 아니거든요. 우리 영의 생명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분들은 영의 생명이 강건한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분들은 영의 생명이 조금 시름시름 앓고 계시는 분도 계세요.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두 분 다 살아있는 거예요. 영의 생명이 살아있는 겁니다. 부활의 생명이 우리 가운데 있는 거예요. 단지 연약할 뿐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바울은요, 이 부활 신앙으로 현실의 모든 문제를 이길 수 있다고 분명하게 선포를 합니다. 고린도후서 5장 4절 말씀에 참으로 이 장막에 있는 우리가 짐진 것 같이 탄식하는 것은 벗고자 함이 아니요 오히려 덧입고자 함이니 죽을 것이 생명의 삼킨 바 되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우리 약을 왜 먹습니까? 고통을 벗어버리려고 약을 먹는 거예요? 아니면 건강한 것을 입으려고 먹는 거예요? 건강 챙기려고 먹는 거잖아요. 건강해지기 위해서 생명을 덧입기 위해서 먹는 겁니다. 마찬가지예요. 이 믿음의 눈은요, 역발상의 전환입니다. 발상의 전환이에요. 우리는요, 생명이 죽음에게 위협받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믿음은 거꾸로 죽음이 생명에게 사로잡힌 바 되어 생명, 곧 예수의 생명으로 가득하기를 소망하는 거예요. 죽음이 우리를 위협할 수 없습니다. 영원한 생명이 이미 우리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허락하심이 없다면 어느 누구도 우리 중에 마음대로 죽을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부르실 때가 우리가 가는 겁니다. 우리 스스로 목숨을 끊는 거 말고요. 하나님이 부르실 때가 우리가 가는 순간이에요. 이 생명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죽음으로부터 자유할 수 있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 육신의 생명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우리 가운데 허락해 주셨으니까. 그런데 이 생명이 없다면 우리는 날마다 사망에 위협받고 날마다 불안에 떨기 마련입니다. 믿음의 눈은요, 죽음도 이기는 생명을 바라보는 눈입니다. 예수님의 부활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부활의 생명이 저와 여러분들 안에 있어요. 있는 것을 확인하는 게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는 겁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요, 믿음으로 사는 것이지 보이는 것 때문에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은 있는 거 있다가 누리다가 없어지면은 막 근심하고 염려하고 하지만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요, 있는 거 없다고 죽을 것처럼 살아가지를 않잖아요. 내 안에 생명이 있는데, 주님이 계시는데, 믿음이 있는데 눈앞에 있는 거 사라졌다고 내가 죽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야 이 위대한 부활의 신앙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요? 오늘 5절 말씀이 이걸 가르쳐 줍니다. 곧 이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이시라. 바로 우리를 도우시는 성령님 때문에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과거에 내가 보지 못했던 부활의 사건을 오늘 내가 믿는 부활의 믿음으로 살 수 있는 것, 믿고 믿음의 눈을 떠서 보게 되는 것, 이 모든 것이 성령의 능력으로 이루어지는 것들이라는 겁니다. 내가 보지를 않았는데 어떻게 이걸 내가 보았다고 말을 합니까? 그건 거짓말이죠. 그런데 성령이 보게 하심으로, 성령이 믿게 하심으로 이제는 누가 와서 부활은 없다고 말을 해도 내 마음 가운데 강력한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담대하게 말할 수 있는 것, 그건 성령이 내 안에서 말씀하시기 때문이에요. 성령님은 이 부활 사건의
핵심이고 중심에 계시는 분입니다. 로마서 8장 11절 말씀에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성령께서 예수님을 일으켜 주셨고 성령께서 예수님 일으키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도 일으켜 세우신다는 거예요. 영으로 살리실 뿐만 아니라 육체도 죽을 몸도 살리신다는 거예요. 이 믿음으로 살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활의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알고 사는 게 아니라 부활의 삶을 사는 거예요. 믿음의 눈으로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지금도 살아계신 부활의 주님을 보십시오. 성령의 운행하심으로 일으키시는 이 부활의 생명을 바라보십시오. 바라보면 바라볼수록 여러분 이게 이제 실제적인 부분에서는 우리가 말씀을 보고 예배를 드리고 기도하면서 주님을 바라보고 의지하고 생각하는 이런 것들인데 이게 매일같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어야 돼요. 매일같이. 주일 예배만 딱 드리고 여러분들의 생명이 강건하기를 기대하지 마십시오. 제가 예전에 이 주일 예배 드리는 시간, 우리가 1년 동안 하나님을 얼마나 생각하고 예배 드리는가를 계산을 한 적이 있어요. 주일 예배 아무리 길어도 2시간 안 넘어가잖아요. 우리 성도님들은 1시간 반쯤 되면 자꾸 시계를 이렇게 보시고 그러는데 2시간 안 넘어갑니다. 넉넉하게 잡아서 2시간 잡고 1년 52주예요. 104시간 가지고 내가 살았다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1년 365일을 살면서 이게 1년 365일이 몇 시간인지는 계산 안 해서 죄송합니다. 근데 1년 365일 52주 중에 전체 많은 시간 중에 내가 겨우 52시간 예배 드리고 하나님께 집중하고 내가 살아있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내가 살기를 원한다고 말할 수 있어요? 여러분 1년 365일 중에 52시간만 숨 쉬고 살아있을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우리가 하나님께 집중하며 살아가야 돼요. 매 순간 주님께 집중하며 살아야 돼요. 공적인 예배 우리가 정해진 시간에 예배 드리는 것 외에도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바라보면 바라볼수록 여러분들이 여기서 예배 드릴 때에는 어떻습니까? 내 마음이 마치 주님께서 나를 살리시는 것 같고 나에게 영원한 생명 주시는 것 같고 없던 믿음도 막 생겨나는 것 같고 이 믿음으로 내가 일주일을 열심히 살아나갈 것 같은 그런 확신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그렇게 예배 드리지 않습니까? 근데 그것이 우리들의 공적인 예배뿐만 아니라 문 열고 밖에 나가서 저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데도 나의 눈을 하나님께로 맞추고 내 시선을 주님께로 놓고 산다면 이 성전에서 예배 드리는 것뿐만 아니라 세상에서도 믿음의 눈으로 얼마든지 생명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아무리 어렵고 힘든 일을 만났을지라도 사도 바울이 말하는 바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고 답답한 일을 만나고 핍박을 당하고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것은 이 모든 상황에서 우리를 건지시고 심지어 부활하게 하시는 주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꼭 필요한 부활신앙이에요. 믿음의 눈을 뜨고 이 부활의 삶을 살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을 바라볼 때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에 생명샘이 솟아나는 거예요. 생명이 살아나는 거예요. 바라만 봐도 생명이 살아나요. 근데 안 봐서 이게 안 살아나는 거예요. 성전에서 주님을 예배하는 마음으로 세상에서도 주님을 의지하며 나와 함께 계신 하나님, 이분 바라만 보고 있어도 내가 막 숨을 쉬는 것 같고 살아나는 것 같아요. 자녀들 대학 가가지고 부모님도 곁을 떠나고 그냥 어려서부터 그냥 내 품 안의 자식으로 이렇게 막 해놨던 그 자녀들이 이제 독립한다고 나가서 살다가 어느 순간 딱 이렇게 오게 되면 그때 여러분들 기분이 어떻습니까? 밥 안 먹어도 배불러요. 그냥 마냥 좋은 거죠.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실 때도 그러신 거고 우리가 하나님 바라볼 때도 그런 거예요. 주님과 함께 있기만 하면 그냥 그 자체만으로 너무 좋은 거죠. 성전에서만 좋은 게 아니라 세상에서도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시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잖아요. 그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데
왜 기쁘지 않겠습니까? 즐거워야죠. 예배 드릴 때 제발 좀 웃어주세요. 세상 근심 다 가지신 분들처럼 찬양으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내 영이 기뻐해 찬양해 자유에 막 하는데 인상은 팍 쓰고서 찬양을 드려요. 주님이 옆에 계신 걸 경험하면 이 눈이 반달 눈이 되잖아요. 좋아서, 너무 좋아서, 행복해서. 그게 여기서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의 자리로 돌아가도 얼마든지 우리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주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것 믿음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합니다. 주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이 믿음으로 인정받은 교회, 주님이 인정하시는 믿음의 성도님들, 그 믿음의 눈을 뜨고 주님과 함께 영원히 기쁨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의 말씀 더하시고 오늘도 이 부활의 생명,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무엇을 통해 우리가 이 부활의 생명을 확인하며 살아가는지 말씀을 통해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